오늘은 만유쇼,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8번째 시간인데, 이제 고린도서 전체 19가지 중에 오늘 12번째, 13번째 신령한 음료 그리고 반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을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이 쭉 나가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을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다가 이 말씀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낼 때 고린도에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교회 역사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두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는 예표고 교회 역사는 예표의 성취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은 누굴 예표해요? 여기 써 있네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쓰고 있다면 구약의 어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천천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요.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17장 6절에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반석은 누굴 예표한다고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반석에서 나온 물은 뭘 예표하죠? 고린도 10장 4절에 말씀하죠. 신령한 음료, 즉 The Spirit, 그 영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잘 읽어야 되는 게 한번 보면은요, 봐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어에는 The Spirit,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즉 그 영이 되시기 위해서 7가지의 단계를 여러분 거쳤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7단계 과정, 여러분에게 다 설계했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의한 거기 때문에 7단계 과정을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본체지 그분이 두 번째 성육신을 했단 말이에요. 성육신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사십니다. 아픔, 슬픔, 눈물 모든 걸 다 아시죠? 네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심.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승천. 일곱 번째,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그 영이 되시기 위해서 7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본체요, 성육신, 인생을 사심, 죽으심,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실제로 만나를 먹었고요, 실제로 반석으로 또 나온 물을 마셨던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스데반이 설교가 나오는데 7장 38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해서 그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광야는 교회의 예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두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역사는 뭐라고요? 예표고 교회 역사는 예표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스라엘의 예표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다면 우리 세 가지를 아주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예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좀 믿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요, 그걸 딱 이기고 나잖아요, 하늘이 열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저 여호와의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낮에는 기둥이 있는데 낮에는 이게 구름기둥이에요. 자, 기둥이 있는데 낮에는 기둥이 있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기둥이 쫙 있는데 요건 구름기둥이야. 근데 밤에는 똑같은 기둥인데 이 밤에는 기둥의 모습이 불기둥이네. 낮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좀 불기둥으로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낮이든 밤이든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낮이라도 기둥이 딱 쓰면은 백성은 거기서 머물어야 됩니다.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민수기서 9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제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 보이십니까? 기둥의 움직임이 여호와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기둥이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들은 따라갔고, 기둥이 멈추면 하나님의 명령이 서라고 말씀하는 걸 깨닫고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들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그리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만나 우리를 끼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걸 받아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요,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봤더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어디를 인도냐 봤더니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을 봤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반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요, 이 출애굽기 11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의 어떤 체험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 오기 전까지 7가지 체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장이라는데 사실은 9가지 장인데 그냥 10가지 장이라고 합시다. 자, 10가지 뭐가 내려? 비의 장, 개구리의 장, 이의 장, 파리의 장, 그죠? 악질의 장, 독족의 장, 우박의 장, 메뚜기의 장, 그 다음에 오둠, 흑암의 장, 여기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여기서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재앙이 있고요, 6월절 체험하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인데 여기가 육지가 되는데 물이 벽을 쳤는데 저기 보니까 막 물고기가 보이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진짜 이들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랭캐터스에서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 게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뮤지컬을. 그러니까 이 바다가 쫙 해서 마른 육지가 돼가고 걷는데 물이 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요? 놀래요? 이걸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와 연결되는 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데 바다 가운데를 6km 걸어가 물은 좌우에 벽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죠. 5번째 뭡니까? 15장 나오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6번째 엘림에서 12샘과 70 종려주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7장 바로 전에 만나를 하늘에 속한 만나를 체험합니다. 아주 7가지의 뛰어난 체험을 이들이 출애굽기 오기 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긴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와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 즉 기둥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뭐 어떤 건 좋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반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석이 뭘 표상하고, 모세는 무엇을 표상하고, 지팡이는 무엇을 표상하고,
지팡으로 반석을 치는 걸 뭘 표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석은 뭘 표상하죠? 이건 너무나 쉽죠.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럼 모세는 율법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율법의 권위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권위에 의해 매 맞았음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잘 보면은요, 구약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뭐처럼 신명기 3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47절과 시편 95편 1절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반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22장 4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95편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7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2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곤비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이 바위가 주는 그늘 아래 이렇게 휴식하면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지금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적 세계 안내자로서 여러분에게 저의 체험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이 체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저에게 체험하게 달라고. 근데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4절 같은 말씀도 뭐냐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저걸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말하냐면은 이걸 통해서 구약에 이게 정말로 어떤 성경인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막연히 어떤 영감이 받았겠지만은 그냥 막연히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히브리적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why? 이 히브리적 관념으로 계속 물으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반석 사건을 보면은요, 처음에 어디 나오죠? 우리가 읽었죠? 지금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말하기 전에요, 우리가 만나에 설교할 때도 만나에 대한 것이 처음에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6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나오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들이 출애굽하고 대략 한 달 정도, 2월 15일이니까 1월 15일 하시면 한 달이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이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다가 애굽의 음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 하늘에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또 어디 나오죠? 민수기서 11장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11장에는 대략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들이 또다시 애굽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 진도를 내려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이 이건 신령한 음식에 대한 거잖아요. 신령한 음료인 그 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7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이 반석은 심광야 남쪽에 있는 어떤 장소인데 이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반석은 신광야 북쪽에 있는 가데스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3절 사건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7절부터 대략 38년 후의 사건이에요. 38년 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는요 출애굽 1세들이 거의 다 죽었을 때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거의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보면 여기는 남쪽이고 여기는 북쪽이에요. 그리고 38년 후면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반석이 따라다녔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잡지는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고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여러분 그냥 여기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사실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한 가지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걸 말하려고 많은 걸 줄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궁금한 게 많아야 저랑 대화가 많이 돼요. 궁금한 게 없는 분들에겐 저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신비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어떤 말씀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진짜로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따라다닐 거 아십니까? 그럼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게 기둥 앞에서 불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성경을 너무나 막연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그림이에요. 구약에는 기둥이 밖에 있었지만은 신약인 우리에게는 기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불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예표로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이게 그들로 끝나게 우리의 본보기로 이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됐다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들이 쓰러진 것처럼 쓰러지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7단계를 쭉 보여줬어요. 9가지 재앙이 내리고 유월절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엘림의 12생과 7집 종려주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체험한 게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17장에 기둥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듯이 지금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구나.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안배한다는 걸 알면은 이런 불평이 우리에게 사라지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출애굽기 10장 7절에 말씀하기를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무리바라고 하는데요, 마사는요 시험이란 뜻이고요, 무리바 히브리어는 메리바인데 다툼의 장소라는 겁니다. 왜 마사와 무리바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기서만 보면 잘 열리지 않는데 여기 시편 81편 7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누가 시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자, 7가지 뛰어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안배하는데,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지만은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시험하려고 물을 잠깐 동안 내지 않고 여러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누가 안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를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배를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마른 그런 상황이 오면 불평하고 속적인 말을 하는 이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봤더니 이 출애굽기 11자의 모든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재앙, 그리고 유월절, 출애굽, 홍해, 물이 그냥 벽이 된 홍해를 건너고 말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그리고 엘림의 12새가 70종려주, 그리고 하늘에 만나가 그냥 엄청난 체험을 했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체험시킨다면 이게 여러분의 체험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거기로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누렸을 때, 나를 누렸는데 이렇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잠깐 보려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할래? 아니면 불평할래? 여러분,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아는 자들은, 즉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온다는 걸 아는 자들은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이톤 배당의 성도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나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기둥은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제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은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둥 앞에서 불평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잡읍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요, 어떤 고통에서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사건 속에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부르실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 반석의 물을 마시면은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육과의 전쟁을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이게 잘못 왔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았네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줄 수도 있지만은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를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만나를 누릴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물 없는 곳에서 나를 좀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니?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